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갈대 상자 같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매우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모세가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경계했고 급기야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였고 그들에게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왕의 칙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레위 자손의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실은 아이를 갖는 것이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아들이라면 죽어야 하는 운명 앞에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부모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디어 10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입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부모는 아기의 그 두 눈자를 보면서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같은 부모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지켜 기른 것은 그들이 부모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요, 모세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화를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의 칙령에 따라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깊은 밤 죽을 운명 속에 태어난 아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갈대를 꺾어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상자에 아들을 담아 나일강에 던집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것은 아들을 버린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실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지만, 자식을 버린 부모라는 표면적인 행위를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흡사 우리의 삶과 동일함을 느낍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매일 죄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낭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날마다 외쳐보지만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보면서 느껴지는 허탈감,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상자,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하게 버려진 그 갈대상자, 여러분은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버려져 있는 그 갈대상자를 바라보실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오늘 이 순간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상자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갈대상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갈대상자는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실은 그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또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슬픔의 절정입니다. 누가 갈대상자를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이 갈대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상자. 그래서 그 당시 이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연약한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동일한 심정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어두운 밤 갈대를 꺾어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림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상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갈대상자에 담겨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상자는요, 죽음의 상자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상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대상자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갈대상자는 그 거대한 나일강의 물결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잠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고요. 동력을 제공하는 돛도 없고요. 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줄도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 갈대상자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와서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여 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 누가 주목하고 있었나요?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일강에 떠있는 어둡고 암울한 시간,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의 강가에서 그 갈대 상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손길로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홀로 외로이 있는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거대한 나일강 같은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조차도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대한 나일강에 떠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갈대 상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단순히 3개월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여질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뿐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당신은 갈대 상자에 담겨 세상의 강물에 버려져 죽을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 하나님은요 그냥 강 모세를 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의 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공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10절에서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밝힙니다. 바로의 공주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를 그 죽음의 물에서 거대한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 그때 그 죽음의 물에서 당신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은요 400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린 자녀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에 주목하십니다. 매우 작은 연약한 그런 존재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갈대 상자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에 이 상자가 침몰하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잘못되면 어쩌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옵니다.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뒤덮는 그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갈대 상자의 주인입니다.